있어요. 자, 양림절을 우리가 보내는 이 기간, 한 해를 준비하며 시작하는 이 기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분이 누구이기에, 여러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여기에 와 계셔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나와 계신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막 나온 거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힘껏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알고 그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자,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어떤 분이기에 귀신과 병든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말씀. 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시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래요.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막 여기다가 약을 타가지고 청진기를 대가지고 얘는 무슨 병이 있네, 얘는 어떤 귀신이 있네 하고 야 이거 약 먹으면 돼 이렇게 고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이거 뭐 하신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빛이 생겨났대요. 뭐 나무를 가지고 빛을 만드시거나 흙을 가지고 빛을 만드신 게 아니라 그냥 오직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살아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못 고치실 병도 없고 못 내어 쫓을 귀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예루살렘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께 나와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거하시던 이 시대에, 이 땅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거고 병든 사람이 엄청 많았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김 받았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나아온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누가 나갈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질문에 속으면 안 돼요. 누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쓴다 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이때 계시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에 살던 선조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2000년 전 우리나라가 고조선 시대라고 합니다. 예, 고조선 시대. 우리나라의 역사가 시작됐던 때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사람이 있었어요. 이 대한민국에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만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과 귀신 들리는 사람들과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해성교회가 있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지만 해성교회를 무시하고 여기에 뭐 교회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성교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왕혜선이라는 사람이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왕혜선 목사를 목사로 여겨주니까 목사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 세상 사람들 제가 목사인지 아닌지 몰라.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내가 목사가 아닌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목사로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온 인류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인류와 족속과 어느 곳에든지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분이 거기 안 계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쳐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네. 믿음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냐? 회개하는 심령에게 선물로 주시는. 내 죄를, 내가 죄에서 여전히 잊지도 않으려고 하고 내가 여전히 내 죄 가운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 믿음을 얻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인이라는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걸 아는 거고 이 삶으로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최선은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병 걸렸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의사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피조세계가 순종하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오늘 말씀 26절, 27절의 말씀 보니까 이러한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죽겠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하고 이렇게 책망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귀신만 내어쫓는 분이 아니시라 이 세상의 모든 자연현상까지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라고 놀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가 고치는 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게 더 놀라운 일인 거예요? 네,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게 더 놀라운 일인가 봐요, 여러분들. 그죠? 네. 사실 저에겐 두 가지 다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귀신이 내어쫓아지고, 예? 병자가 고쳐지고. 그런데 여러분, 보셔요. 이 귀신들도요, 그러니까 무당들이나 어떤 이 당시의 우상 숭배자 제사장들도 주술적인 방법으로 귀신을 내어쫓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에게는 이건 뭐가 특별히 영역이 가진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데 이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 어떤 주술사도 불가능한 걸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제자들은 보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자연현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까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수님을 여러분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그냥 사람의 수준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예수님 정도로 여러분 알고 있나요? 아니면 사람의 어떠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어떤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주를 뛰어넘는 초월된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냥 남들이, 무리들이 다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정도로, 아, 예수님, 나도 그분 정도 알아. 그냥 어느 정도 세상이 알고 있는 인문학 정도로 알고 있는 그냥 사랑의 예수님, 뭐 희생의 예수님, 그런 성자 정도의 예수님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알았던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하여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피조 세계를 알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자신이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걸 보여주지 않았어요. 구별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셨어요. 그 구별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2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이하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제자들 중에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보여주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이 제자 12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대단한 그 시대에 능력을 갖거나 명성을 갖거나 힘을 갖거나 지식을 갖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부고 다 세리고 비난받는 사람들이고 조롱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특별하게 알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제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제자가 말하죠. 내가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사시켜요? 같이 죽어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이 말씀의 의미는 죽은 사람들끼리 그냥 알아서 그냥 죽음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생명을 부여받은 제자, 너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 세상에는 그 생명이 언젠가 다시 너가 살릴 죽음으로 너는 죽음을 목적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을 목적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이렇게 생명이 끝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에요.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어디로요? 본향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목표로 죽음을 따라 죽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의 삶을 따라갈 때, 그 배에 오를 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셔요.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올라탔어요. 그 배에 올라탔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타지 않았지만 저 세상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들의 삶에 고침받고 평안했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좋았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과 배에 함께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기에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기를 결단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율법학자라는 그 젊은 청년이 있었나 봐요. 율법학자가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어디든지 가시든지 나는 그곳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럼 이것이 이 사람에게 도전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나는 이렇게 갈 곳도 없고 머리 둘 것도 없는데 너 따라올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금 제자한테는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적극적으로 그 제자를 부르시는 반면에 이 율법학자는 너 나 따라올 수 있겠냐? 라고 약간 예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처럼 거절하시는 것처럼 말씀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구에게는 주님을 따라오는 걸 허락받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선별하시는 겁니다. 과연 진짜 주님을 위해 따라갈 수 있는 사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 주님 부르신다라는. 여러분들 어떠한 영역에 머물고 싶으세요? 병 고침 받고 귀신이 내어 쫓아서 삶의 평안을 찾고 내 삶의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그 삶 가운데 그냥 안주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특별한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배에 같이 올라타야 되는데 그 운명을 함께 해야 되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들의 발을 담궈 놓고 싶으세요? 그 배에 같이 올라타서 죽음의 풍랑을 함께 경험함으로 예수님에 대해 분명한 믿음을 갖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이 정도로 됐어. 난 귀신이 내어 쫓아지고 병 고침만 받으면 충분해. 라고 그냥 그 삶에 멈추고 싶으신가요? 예수님 뭐 더 이상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돼. 그냥 이 정도만 예수님을 알면 나는 충분해. 어느 자리에, 어느 영역에 여러분들 머물고 싶으시나요? 우리 해성교회 성도님들, 풍랑, 죽음 가운데, 정말 두려움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지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을 드러내시는 그 역사적인 현장을 경험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그 자리에 저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 길로 걸어가시겠어요? 정말 풍랑 괜찮겠어요? 막 뒤집혀 막 물이 막 뱃속에 는 그런 풍랑 박정호 선생님은 타봤죠. 그런 배 낚시하면서 막 죽을 뻔했죠. 또 그거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아니 못해.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세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하고 귀신 내어쫓고 병 고침받고 그냥 땡 거기 예수님은 안 계셔. 근데 삶은 평안해. 문제는 사라졌어. 근데 여기는 풍랑이 있고 온갖 고생은 다 할 것 같아. 근데 거기 예수님이 계셔. 그런데 그 상황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안정적으로 평안한 삶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이라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선택받고 부름받는다면 빠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름에 자기가 자진해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막은 사람이 있어요. 율법학자. 자기 계산, 자기 학식, 자기 경험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주님은 NO! 그냥 주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따라오는 사람들 주님 적극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오겠다는 분들 종종 만나요. 내가 그 교회 한번 가볼게요. 근데 제가 오지 말라 그래요. 내가 어디서 그래서 큰 교회에서 봉사 무슨 성가대 봉사도 하고 촬영 봉사도 하고 무슨 봉사도 하고 자기가 뭔가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면 자기가 뭔가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도움은 되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문제도 많이 일으켜요. 네. 주님이 계신 걸 믿고 여기가 어떤 된 걸 알고 그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내가 뭔가 거기서 나의 어떠한 의를 드러내겠다.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평가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이게 뭐예요? 죄예요, 죄.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는 죽은 자든 죽은 자라고 넌 날 따라. 그리고 배에 올라. 이걸 뭘 보여주시냐면 네 경험대로 내가 좀 도움받아서 내 목회 사역에 내 전도 사역에 너가 좀 함께 좀 도와줘. 이게 아니라 너는 배워. 내가 누군지. 너는 알아. 깨달아. 내가 누군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율법학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학식과 그 율법으로 계속 충돌이 일으킬 거예요. 자기 안에 충돌이 일어나고 제자들 가운데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야, 예수님 이거 맞아? 이 율법에는 이거 안 된다고 했는데? 주님이 단번에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하면 모든 것이 결론이 난 거예요. 거기가 풍랑이 일어나는 배안이든, 거기가 뭐 태풍이 오는 섬이든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달란트 맡긴 자, 5달란트 맡긴 자, 1달란트 맡긴 자.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 주님이 더 많은 것을 남겼다라고 칭찬하는 반면에 그냥 아무것도 남겨서 땅속에 묻어놨던 이 종에 대하여 무익하고 악한 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에 대하여 그 배에 함께 이르지 아니하고 그냥 귀신 남들이 아는 것만큼 그냥 예수님을 성자 정도로 알고 그분을 더 알길 원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멈춰서 있던 사람들. 그냥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더 이상 뭐 주님 그 배에 내가 같이 탈 이유는 없고 그냥 쟤들 데리고 갔다 오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1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더 이상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그분을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분을 예배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알아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배에 그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에 탔던 그 제자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내용과 그냥 병 고침 받고 귀신 쫓김 받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 내용과 여러분 어떤 게 더 풍부하겠어요? 어떤 게 더 많겠어요? 그 배에 함께 탔던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내용이 더 많겠죠. 더 많은 것을 남겼으니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삶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더 많이 받기는 받는데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인생이 너무나 피곤해질 것 같아. 고단해질 것 같아요. 물론 육신적으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걸로 그냥 끝나지 않고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풍랑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그때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여러분, 이 감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배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감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날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배에 함께 타서 제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성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냥 옛날에 저 고린짝 때 처음 받았던 그 은혜, 그냥 크게 묵은 그 은혜로만 그냥 감사하며 그냥 그걸로 머물러서, 아니 난 그때 받아서 이 은혜면 돼, 나 그냥 이 삶을 이대로면 돼 라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강의 시장님 너무 감동적인 기도를 해주셨는데 내 생각지도 못했던 지금의 신앙의 진보를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올해 딱 한 번 빠졌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올해 하늘 빠졌어요. 그러면서 도전하잖아요. 내년에는 한 번도 더 안 빠지게 해달라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금요기도예배, 새벽예배. 예.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1년 가기 전에 이번 한 주간 한번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사가 되려면, 예, 집사 정도 되려면, 예, 새벽기도, 뭐,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하는 거 말고, 나 혼자 특별한 새벽기도를 한번 해야죠. 그죠? 작정하고. 예, 한번 해보셔요. 도전해보셔요. 아무 때나, 예, 집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결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면 뭔가 기획을 해서 결제를 하나님께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결제해 주십시오. 권사 정도 되면 이제 내 문제, 내 어려움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권사예요. 목사가 되면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수준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목사보다 더 나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주님과 그 배에 함께 타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 도전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결코 그게 어렵게 그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아까 율법학자는 믿겠다고 따라가겠다 그래도 예수님, 야, 아서, 야, 아무나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 머리 둘 것도 없다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과연 우리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님 믿게 하셨냐는 거죠. 그걸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다. 이걸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연약한 것이 곧 죄인 거예요. 연약한 것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연약한 것이 곧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에는 병들고 죄로 인하여 귀신이 들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잃어버린 채 고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린 양이 돼서 희생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복이 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면 육신의 한계 때문에 그 제자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그들만 혜택을 받고 그들만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는 순간 온 인류와 시간과 공간을 추월하여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여 예수님께 믿음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경험한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네,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셔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에게 놀라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셨어요. 난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이 누구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예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남들이 아는 정도, 세상 사람들이 아는 정도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안 돼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한 배에 올라타야 되는 거야. 제자로 부르실 때 그 배에 올라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김집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막 목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만의 특별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신나지 않아요? 그럼 제가 몰래, 남들 몰래 여러분들에게 풀빵을 사다 줬어.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남들은 몰라. 목사님이 나만 갖다 줬어.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이제 안 사다 드려야지.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남들 몰래 똑같이 있는데, 내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내가 특별하게 이 한 놈에게만 용돈하라고 100만 원을 줬어. 이 자식이 뭐 나한테만 줘. 나눠줘야지. 그러면서 막 나눠줄까요? 그쵸. 혼자 딱 몰래. 너무 좋겠죠. 아빠가 나 너무 사랑하나 봐. 엄마가 나 너무 사랑하나 봐. 나만 특별히 사랑받는 그 기쁨.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니까요. 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제자들만 특별하게 경험한 그 놀라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은혜,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2023년이 다가기고 2024년이 오기 전에 그런 특별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그 기이한 기적을 맛보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지요. 하나님, 우리 해송 가족 모두가 그 사랑 안에 특별히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남들이 알지 못한 이 사실을 특별한 경험으로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교회 성도들, 제자들처럼 그 배에 함께 예수님과 올라타서 비록 풍랑의 무서움이 있지만, 바람의 두려움이 있지만 능히 그것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동행할 때 10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겨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 찬양할 수 있는 수많은 그런 간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해가 가기 전에 그냥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남들이 알지 못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게 나 같은 이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가? 감탄할 수 있는, 감격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작다고 책망받을지라도, 무섭다고 핀잔 들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인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다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더 유익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 더 마음 편하게 내가 그냥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한 달란트를 묻어버리게 됩니다. 주님, 고통스럽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과 한 배에 올라타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진정 내가 누려야 할 참된 행복인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길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